로마의 치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치세의 위용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황제였고 로마의 지배국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유대 총독 빌라도였으며 유대 갈릴리에 따로 세워진 분봉왕은 헤롯,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 내에 최대 권력자였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매우 초라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베풀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적으로 힘과 명예를 자랑하는 권세가들이요, 또 한 부류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수많은 권세가들에는 어떤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본문 6절 중 한 절 정도만 세상의 권세가들에 대하여 소개 정도만 하고 5절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와 부유함을 누리며 남들 위에 군림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가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대제사장들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소명이요 사명으로 여기는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실 구원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리 보면 본문 중에서 인류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아무런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광야 청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치세를 자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로마 황제, 총독, 유대 분봉왕, 유대 대제사장은 인류 구원의 생명의 역사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세례 요한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첫 구절을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이후로 요한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 임한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의 내용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 즉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자신의 시선도 두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보다 높은 삶이 아닌 낮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요한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힘있게 예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시선을 두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시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두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